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 속에서 썼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그리고 교회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해석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남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내게는 장애가 있고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겠지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풀고 해석하며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남들은 다들 부유하게 큰 도시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거제의 시골에 보내시고 부모님은 가난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바울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로마에 가서, 그 세계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어요. 근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막상 로마에 왔는데 어떻게 로마에 와 있냐면은 지금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시내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데 막상 로마에 왔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속에서는 아마 분노의 마음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체념하는 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이 당하면은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체념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답답한 속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복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을 보려면요, 캄캄한 밤에 정말 그 밝은 쏟아지는 별들을 보려면요, 아무 빛공해가 없는 도시 말고 저 시골에 캄캄한 그 밤에 하늘을 봐야지 정말 쏟아지는 같은 그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 우리에게 향한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을 보려고 하면은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되어진 것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별로 뭐 크게 감흥 없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별로 크게 고민 안 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지요.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말에는요,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단어가, 에베소라는 단어와 성도라는 단어가 서로 같이 병행하기 힘든 좀 모순적인 그런 의미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도시들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엄난하고 우상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참 만연했던 그런 가장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요, 저 서울의 청량리에 가면은 588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철거되고 없어졌어요. 있었어요. 그에 가면은 쇼 윈도우가 쫙 있는데 거기에 예쁘게 화장한 여자들이 쫙 전부 다 앉아서 이래 쳐다보고 있어요. 바깥에 유리로 된 그 길을. 목사님 어찌 아십니까? 가봤으니까 알죠. 아니, 목사님이 왜 어찌 그 길을 가봤느냐? 사실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요. 차를 타고 내리면 종점이 어디냐면 청량리였습니다. 청량리에서 점심을 먹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목욕을 하고 그리고 대구에 집에 가야지 하고는 목욕탕을 딱 찾는데요. 목욕탕 그 꿀대가 아니고 꿀뚝이 높은 꿀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목욕탕 꿀뚝만 보고 들어간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냥 그 목욕탕 찬다고 어슬렁슬렁대고 있는데 삐끼라고 하는 그 아줌마요. 잽싸게 아줌마가 나오는데 저는 뭐 길 물어보려고, 내게 뭐 물어보려고 아줌마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턱 쳐다보고 있는데 잽싸게 제 모자를 뺏어서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 없고 그냥 어떻게 막 싸워가지고 어쨌든 모자를 되찾아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곳을 잠시 이제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앉아있는 그 여자들을 여러분 거룩한 성인이다, 성녀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좀 이게 맞습니까? 느낌이 좀 거룩한 여인들이지 그런 느낌이 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 의미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 타락하고 그 음란한 그 사람들, 이제 겨우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금방 그들의 삶이 확 바뀌어집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술 한잔 걸치고 나가면 온갖 입에 욕설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온갖 음행을 저지른 그 모든 그 삶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성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그들의 악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삶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를 험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는 말을 쓰기를 주저앉지 않고 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면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로 분명히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단언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그 성도라고 부른 그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같이 함께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후진국도 경험했고요, 개발도상국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선진국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 참 많다 하는, 이제는 물어보면은 과거에는 아이고 힘들 때는 빨리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시던 분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지 마세요 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부귀도 좋고 영화도 좋고, 그리고 참 남들이 인정해주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은 것이에요. 그것만 좋습니까?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보석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과거에는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보석들이요, 요즘 가보면은 시내에 가서 복수상을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보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는 고향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 그 속에서 그곳에서 최고의 지식을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저 미국 멀리 그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 그 정도의 그 지식 수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자랑할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장 귀하게 생각해왔던, 소중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 아깝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빨리 치워버리는 것이 그게 가장 좋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 아비된 자들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땅에 그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느 복을 받아야 합니까? 어느 복을 받아야 합니까? 제일 만만한, 이 만만하다고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편안한, 가장 편안한 우리 전 집사님, 무슨 복을 받아야 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둘 다 받아야 합니다. 둘 다 받아야지, 이왕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 다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땅의 복은요, 더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면은요, 이 땅의 복은 그냥 더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을 다 받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압니까?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의 복뿐만이 아니라 땅에 누릴 수 있는 복까지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너에게 뭘 줄까? 이 솔로몬이요, 얼마나 하나님 원했던 그 답을, 정답을 탁 얘기를 했는지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네. 그래서 지혜만 주셨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기름진 복까지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의 건 그 더하여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받는, 정말 둘 다 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창조되기 이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조금 더 뒤에 보면은요,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우리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은 경영이란 말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요, 거대한 계획 그리고 관리해서 경영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영은 그냥 주문구구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경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그 계획 세우고 관리한 것을 결국은 이루고 마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몰아서 결국은 딱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성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 삼았다, 아들 되게 했다, 양자를 삼았다, 이 양자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죠. 전쟁 속에서 전쟁고아에 대한 양자가 막 전 세계에 팔려가서 고생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딱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양자 그러면 별로 좋은 이미지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그 귀족들은 대부분 군인입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가지고 군영을 이루고 지내다 보니까 자식들이 없어요. 자식이 있는 경우들이 드물었어요. 그럼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삼아야죠. 노예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혹은 친척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다 상속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친아들보다 양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그 로마를 다스릴 때에 훨씬 더 번성했었습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해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냥 황제의 양자가 되어진 거, 귀족의 양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위와 모든 재산을 다 상속되어진 그 하늘의 모든 복이 나의 것으로 상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을 교회에 지금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양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조상철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까? 그냥 두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탁 낚아채고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흠이 많지요. 부족한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결국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